우리 지난 시간과 이제 이번 주 본문이 이어지는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들 요셉이 죽은 줄로 알고 괴로워하면서 나날을 보냈었던 야곱이에요. 그런데 아들들이 애굽의 곡식을 얻으러 갔다가 돌아오면서 요셉이 아직 살아있다라는 소식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가 애굽 총리가 되었다라는 소식까지 함께 전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야곱이 듣고 굉장히 당황스러워하고 믿을 수가 없어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내 요셉이 보낸 수레를 보면서 요셉이 살아있다라는 확신을 하게 되고 기운이 솟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들이 총리로 있는 애굽을 향해서 가려고 준비를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시작이에요. 먼저 오늘 본문이 34절까지 길다 보니까 한 세 단락으로 제가 나누어 봤는데 1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은 애굽으로 내려가라는 하나님의 지시가 나오고 8절에서 27절까지의 내용은 애굽으로 내려간 야곱의 식구들의 명단이 나와요. 몇 명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죠. 그리고 28절에서 34절까지의 내용은 요셉과 애굽에서 야곱이 만나는 내용, 그리고 고센 땅에 살게 되는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세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제 하나님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이란 안정된 삶에서 떠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게 마련이에요. 특별히 인생의 후반기를 살아가는 사람들일수록 더욱 그러한 마음이 찾아오죠. 뭔가 새로운 것은 부담스러워져요. 그냥 익숙한 것, 안정된 것을 계속 추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간혹 젊은 사람들은 일자리를 구할 때도 특별한 도전을 해보기도 하지만 나이가 드신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그냥 일반적인 직장 가지고 편안하게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그 이유는 변화에 대해서 익숙하지 못하고 두렵기 때문이에요. 변화란 것은 우리 인생에 우리가 주관자가 아니고 우리 뜻대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불안함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뭔가 변화하는 것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좀 부담스러워합니다. 나이가 지금 130인 노인 야곱이 지금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에, 가나안 땅에 살고 있어요. 비록 이곳에 기근이 들었다 할지라도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보다는 기근 가운데 사는 게 차라리 나을 거라고 야곱이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나이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인의 몸으로 약속의 땅도 아닌 애굽으로 가야 하는 상황에서 주저함과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볼 수가 있죠. 노인 야곱은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다가 큰 봉변,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잘 나올 수 있게 되었지만 어쨌든 큰 봉변을 당했던 것을 기억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이삭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라고 지시한 것도 그는 익히 들어서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할아버지 또한 애굽에 가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자기에게 지금 애굽으로 내려가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이 야곱이 어떻게 행동하느냐는 거죠.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야 되는 상황. 그런데 우리 선조들은 그 애굽에서 큰 봉변을 당하거나 하나님이 내려가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참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이때 야곱이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일단 야곱이 브엘세바라는 곳으로 내려가요. 브엘세바 1절 보시면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브엘세바는 가나안 땅 남쪽의 최남단이라고 보시면 돼요. 가나안 땅의 경계선이에요. 경계선. 이곳에서 아버지 이삭이 오랫동안 거주를 합니다. 브엘세바에서. 그리고 이곳을 지나면 광야가 나오고 조금 더 가면 애굽이 나와요. 그러니까 애굽으로 가기 가장 마지막 가나안 땅의 경계선이라는 거예요. 그가 이곳에 내려와서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립니다. 이것은 예배, 기도를 했다라는 것이죠. 예배, 기도를 했어요. 성경이 굳이 희생제사를 드렸다라고만 하지 않고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죠. 이건 무슨 뜻일까요? 이삭의 하나님, 우리가 자주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세 개가 같이 나오면 언약의 하나님이란 뜻이죠. 예, 야곱에게는 지금 이삭의 하나님 하면
우리 아버지에게 약속해 주신 하나님, 이걸 충분히 떠올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삭이 하나님께 기도한 거라고 강조를 하고 있다면 성경에서는 언약의 하나님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즉 야곱은 아버지 이삭에게 그리고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메시아 언약을 놓고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이삭의 자손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자손을 많게 하겠다,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게 하겠다, 이런 메시아 언약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만약 이 땅을 떠나게 된다면 우리 자손을 많게 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폐기되는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두려움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삭이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약속을 떠올리면서 기도했다는 거죠. 그도 그럴 것이, 형 에서를 피해서 그가 하란으로 갈 때 베델이라는 곳에서 하나님 만나주시면서 약속해 주신 게 있는데 어떻게 약속해 주셨습니까? 28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자, 이제 그들에게 했던 언약이 너에게 이제 가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가나안 땅 주시겠다라는 거죠.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렇죠. 결국은 여기서 올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탄생하게 된 거잖아요. 그 언약을 해주고 계시는 거죠.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언약을 이루시고 너와 늘 함께 하겠다, 이 약속을 해주셨죠. 그런데 이 야곱의 입장에서는 이 약속을 받았고 긴 하란의 여정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도착할 수 있도록 인도해 내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었던 사람이에요. 얼마나 힘들게 가나안 땅까지 왔습니까? 오다가 세겜이라는 곳에서 또 큰 봉변도 당했었고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결국은 하나님 약속대로 땅에 왔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다시 약속의 땅을 떠나라고 하니까 얼마나 혼란이 찾아오겠습니까? 혼란이 찾아올 수밖에 없죠. 하지만 야곱이 예전에 조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다 기억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이방에 객이 되어서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에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신 것이 있었어요. 즉 애굽에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거를 이삭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는 그가 못 들었던지 아니면 들었는데 잊어버렸던지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에 대해서 너무 혼란스럽고 낯선 느낌이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언약의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이 확실한지를 묻고자 했던 거예요. 우린 여기서 예전과 달라진 야곱의 모습을 보게 돼요. 어떤 모습이 달라졌을까요? 우리 지금까지 야곱의 생애를 쭉 살펴봤는데 야곱이 뭔가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사실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내려가다가도 경계선에서 한 발자국만 더 떼면 이 내 인생이 내 것이 되겠구나, 내 인생은 하나님 손에 있는 건데 멈춰섰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죠. 엄청난 변화가 찾아왔어요. 근데 우리는 와 대단하다, 기특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사람이 하란으로 떠날 때 나이가 77세였거든요. 형 에서에게 쫓겨서 외삼촌 라반의 집 하란으로 갈 때가 77세였는데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애굽왕 바로 오늘 본문 앞에라고 하니까 이게 아니라 애굽왕 바로 앞에 설 때 나이가 130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흘렀죠? 하란에서 떠날 때부터 지금까지 53년이라는 기간이 흘렀던 거예요. 53년이 흐를 때까지 기도 생활이 순탄하지 않았던 거죠. 53년이 흐르고서야 이제야 기도가 생활화된 거예요. 와, 왜 이렇게 기도가 힘듭니까? 아니, 말씀 보는 것은 쉬울 수가 있죠. 여러분들 말씀 보잖아요. 근데 기도를 많이 합니까? 말씀을 많이 봅니까? 어떤 사람에 따라 틀릴 수가 있어요. 신비주의자들은 기도만 합니다. 근데 그거는 기도라고 할 수가 없으니까 그건 배제하고 성경적인 기도,
말씀을 더 많이 보게 되지 기도를 많이 하는 건 정말 쉽지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말씀은 지식의 욕구도 채워주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냥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그냥 이 전인격적으로 회개의 마음이 찾아오지 않고 그냥 지식만 습득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기도라는 것은, 철저한 기도라는 것은 내가 부인이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 기도가 정말 힘든 거예요. 야곱이 53년에 걸쳐서 이 기도가 생활화됐다면 우리는 이거 적용하지 맙시다. 너무 막막하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야곱의 사례도 봤으니까 이거 중요한 거구나. 그리고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애굽으로 내려갈 수 있게 되었던 것을 통해서 기도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도 알게 되죠. 사람들이 기도라고 하면 흔히들 자신의 요구사항을 받아내는 것으로 여기고 있어요. 하지만 진짜 기도는 오히려 하나님의 요구사항을 알고 이행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죠. 야곱은 긴 세월 이 훈련을 한 거예요. 이제 그는 약속의 땅을 떠나면 고생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자신을 위하는 두려움이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의 언약을 거스르는 것이면 어떡하는가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두려움이 찾아오게 된 것이죠. 이해가 되세요? 예전에는 자기야 여기 이렇게 가면 굶어 죽는 거 아닌가, 이렇게 가면 적들한테 맞아 죽는 거 아닌가, 이런 고민했는데 지금은 뭐 때문에 고민하고 있습니까? 내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 밖으로 나가는 건 아닐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결정할 때 나의 유익을 위해서 결정하는 것인지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결정하는 것인지, 사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기도하고 결정하는 것은 나에게 유익이 안 되죠. 근데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기도하고 결정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께 유익이 아니라 나에게 유익이에요. 근데 나에게 유익되는 것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께 유익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모습이 무엇을 결정할 때 하나님 중심에서 결정하고 기도하는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이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염두하고 진정으로 기도를 하자 언약의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야곱아 야곱아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거면 족한 거 아닙니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이 야곱아 야곱아 하신 거예요. 이거면 끝이죠. 솔직히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거 맞습니까? 인수야 인수야 하면 이걸로 끝난 거예요. 물론 어떤 사람들은 기도를 하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부를까 봐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 하나님 불러버리면 그때부터 하나님 말 들어야 될 것 같으니까 계속해서 애매모호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진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불손한 사람들, 이름뿐인 크리스찬들이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알려주세요, 확실하게 하나님 뜻을 보여주세요 라고 했을 때 인수야 하고 부르실 때부터 그때 이제 나는 살았구나, 이제 나는 아버지 뜻대로만 행하면 되겠구나 라는 마음이 찾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셨어요. 만군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다면 두려워하셔는 안 되죠. 두려워하는 게 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죠. 역사를 이끌고 가세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면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두려움이 사라져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 천지가 다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피조물이고 미천한 자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셨다면 우리는 그 불러주심 때문에 기뻐하면서 하나님이 어디로 가든지 거기에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서만 그치는 게 아니에요. 이름을 불러주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서만 그쳐주시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약속을 해주시고 계시죠. 이 야곱이 흔들릴까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흔들릴까봐 하나님이 약속을 다시 한번 해주시고 계세요. 하나님의 섬세함과 연약한 우리를 돌보시는 긍휼하심을 보게 됩니다. 3절과 4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아예 시작부터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나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우리도 무언가를 행하려고 할 때, 뭐 어디 좀 어려운 일을 할 때 대통령이 나타나서 나 대통령이야, 자 이제 해라고 하면 그냥 하겠죠. 근데 지금 여기서는 누구라고 하죠? 대통령이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야곱의 반응이 어떻겠습니까? 불보듯 뻔하죠. 5절,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 새,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는 확신과 그 약속의 내용을 우리가 믿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곳으로 가고 멈추라는 곳에서 멈출 수 있는 담대함이 생겨나게 마련입니다. 근자감이 아니라, 근거 없는 자신감이 아니라 근거 있는 자신감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다면 야곱과 같이 그냥 떠나면 되는 거예요. 낯선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시겠다면 우리는 기꺼이 우리 삶을 내어드려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달랑 야곱만 보내시는 게 아니죠. 야, 너 두려워하지 말고 잘 갔다 와,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아니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내려가겠고 너를 반드시 인도해서 올라오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려버려 두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이 세상, 애굽과 같은 세상에 우리의 동행자가 되어주시고 결국은 하나님 나라까지 성령께서 인도해 내신다는 거죠.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세요. 그러니 우리 인생은 하나님 손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승리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부터 우리 인생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생이죠. 왜 그러냐?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그러면 성령을 담고 여러분들이 걸어가고 생활한다면 이게 누구의 걸음이고 누구의 생활입니까? 성령의 걸음, 성령의 생활, 성령의 인생이죠. 그러면 그 인생의 주관자는 누가 될까요? 우리 인생이 우리 거라고 생각하면 책임도 우리가 져야 되지만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거라면 우리 인생의 책임도 하나님이 져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인생 버스에 탁 올라타서 그냥 운전자 되시는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면 돼요.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조금 거칠게 운전하셔서 우리가 앉아있다가 넘어질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도착 지점, 정류장까지 도착하게 만드신다는 거죠. 그러니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내십니다. 우린 여기서 약속의 땅을 떠나라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지금 약속의 땅에 겨우겨우 도착한 야곱 같은데 굳이 왜 떠나라고 하실까? 왜 떠나라고 하실까요? 도대체 무슨 계획이 있으시기에 떠나라고 하실까요? 애굽으로 내려가라. 그리고 내가 올라오게 하겠다. 이 말씀은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연결하는 연결다리라고 보시면 돼요. 내려갈 때는 창세기에서 내려가지만 올라올 때는 출애굽기에서 올라오죠. 창세기에서 야곱의 가족은 한 가족으로 내려가요. 출애굽기에서 야곱의 가족이 올라올 때는 가족으로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한 민족이 되어서 올라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더욱 점진적이며 점층적으로 설명하시기 위해서 야곱에게 내려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곱은 자신의 인생 속에서 이러한 경험을 했었어요. 항상 먼저 믿음의 선조들은 자기 인생 속에서 먼저 경험하고 큰 민족을 이끄는데 자기들이 사용이 되어져요. 야곱 넘어가기 전에 먼저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광야에서 엄청 훈련받죠. 그리고 다시 애굽으로 들어와서 광야로 인도해내요. 마찬가지입니다. 야곱도 그래요. 자기가 먼저 하란으로 가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엄청난 혹독한 종살이를 하게 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거기서 탈출시켜 주시는 출하란을 경험하게 돼요. 출하란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그 내용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야복나라에서 환도뼈가 위골돼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시는 거죠. 이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고 새 사람으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구원사적인, 구속사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출하란 가운데 구속사가 드러나게 된 거예요.
이제 야곱은 자기의 삶 속에서 그것을 먼저 경험하고 이제 민족을 일으키기 위한 도구로서 그가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는 거죠. 야곱의 가족이 70명이 내려가게 되지만 결국은 장정만 60만 명이 되는 대민족이 되어서 그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 나오는 과정 가운데 그들이 경험하게 되는 것이 뭐죠? 어떤 구속사적인 사건이 있었습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피죠. 야복나루에서 그 야곱이 환도뼈를 맞으면서 경험했었던 것이 이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점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점진적이고 점층적으로 확대되어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점진적 점층적으로 계시하고자 하시는 것이 뭐냐면 죽기를 무서움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놓아주려 하심이라는 거죠. 출하란과 출애굽을 통해서 영적 출애굽인 우리의 구원 계획을 하나님께서는 계시하고자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야곱을 애굽으로 내려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의 조상들한테 참 고마워할 수밖에 없어요. 이들은 우리들에게 구원이 무엇인지 설명하기 위해서 그들이 도구로 사용되어진 거거든요. 물론 우리 인생들 또한 우리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 인생이 끌려가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사를 보면서 믿음의 선조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잖아요. 여러분들도 지금 하나님의 이 구원사적인 역사 가운데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야곱도 그러했지만 우리 또한 그러한 삶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내가 너를 인도에서 올라오게 하겠다 약속해 주시고 계시는 거죠. 야곱 혼자에게만 해당되는 약속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구원을 얘기하기 위해서, 만약에 이 약속이 없었다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데리고 올라오게 하겠다라는 이 약속이 없었다면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보내셔서 천국으로 인도해내실 거라는 그 구원의 약속이 성립이 안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다시 올라오게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시고 계세요. 그러니 야곱의 애굽행을 우리에게 적용시키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인 교회에게 인생이라고 하는 역사를 통과하게 하시고 그 속에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배우게 하시고 결국은 우리의 본향인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여 올리신다는 구원 계획인 거예요. 이게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인도돼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오는 내용이 이런 것과 같다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낯설고 막연한 삶을 허락하실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약속하신 복음이 우리에게 확신되어진다면 우리는 어디든지 주를 따라가야 하는 거예요. 그 길이 바로 십자가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은 이를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들려지고 애굽으로 내려가라는 지시가 떨어지자마자 모든 가족들을 다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자기만 내려간 게 아니에요. 얘들아, 내가 먼저 가서 괜찮은지 살펴보고 괜찮으면 그때 다시 와서 너희들 인도해 낼게,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약속하시니까 자기의 모든 가족들을 데리고 내려갑니다. 쉽지 않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느 날 여러분들 선교지로 불렀어요. 여보, 내가 잠깐 갔다 와서 진짜 여건이 괜찮은지 보고 올게. 이게 아니라 갑자기 수하고 다 데리고 장인 장모님까지 다 데리고 확 가자는 거죠. 쉽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에게 야곱과 같은 그 확신이 있다면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들려지기를 간절히 소원해야 되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우리 전부를 드리는데 주저함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면서 브엘세바를 떠나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5절부터 7절까지 보시면 야곱이 내려가는데 가져가는 것이 좀 있어요.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날 때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어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야곱이 이주를 하게 되는데 참 많은 것을 가져가게 됩니다.
자손들을 모두 데려가는 것은 야곱의 믿음의 고백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죠? 다 데려가는 거니까. 알지도 못하는 땅으로. 마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한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상한 모습이 자손들을 다 데리고 가는 것은 참 믿음의 고백 같은데 가나안 땅에 있었던 모든 소유를 다 가지고 가는 것은 좋게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바로가 요셉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지난 장에서 살펴봤었는데 창세기 45장 19절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그대는 또 이렇게 나의 말을 전하시오. 요셉에게 바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어린 것들과 부인들을 태우고 와야 하니 수레도 이집트에서 여러 대를 가지고 올라가도록 하시오. 그대의 아버지도 모셔오도록 하시오. 이집트 온 땅 가운데서 가장 좋은 땅이 그들의 것이 될 것이고 가지고 있는 물건들은 미련 없이 버리고 오라 하시오. 자, 이거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바로의 마음에 넉넉함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신 거예요. 자, 애굽에 있는 모든 것, 자, 너희들 것이니 마음껏 누려라. 나올 때 무거운 거 들지 말고 그냥 그대로 와서 몸만 와서 이게 누려라. 이거죠. 근데 지금 야곱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바리바리 싸들고 막 가지고 오는 거예요. 뭐 가나안 땅에서 기근이 있고 얼마나 힘들게 생활했겠습니까? 그 쓰레기 같은 거 막 이제 가지고 다 오는 거죠. 힘들게 가지고 오는데 이게 뭐 도움이 될까요? 애굽에 가면 더 좋은 게 훨씬 많은데 그 땅은 풍요로운 땅인데 우리도 이러한 모습을 너무 잘 보이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오라고 했으면 그냥 가면 되는데 예전에 있었던 걸 막 가지고 가려고 하는 모습이 많이 보인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낯설고 좀 막막한 곳으로 부르실 때 하나님 음성이라고 들려지고 확신이 되었다면 우리 손에 가지고 가는 무엇이 들려있는지 한번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빈손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곳에는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르시기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일도 하세요. 하나님이 어디로 부르시든지 필요에 따라서 부어주세요. 하나님이 하실만 하면 이방나라 애굽에서 환대도 받게 하시고 하실만 하면 이방나라 애굽에서 박해도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면 우리들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생이니 우리의 고집과 아집, 자존심, 부와 명예 이러한 것들은 다 버려두고 하나님께 맡기고 떠나야 된다는 거죠. 야곱의 소유가 애굽 땅에서 아무 유익이 되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끌고 가실 때 우리가 손에 쥐고 있는 것은 아무 유익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버리고 떠나는 연습을 해야 돼요. 계속해서 버리지 못하고 이사를 가도 계속해서 가지고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이사를 갈 때마다 짐이 줄어야 되는데 이삿짐이 점점 많아져요. 왜 그렇습니까? 버려야 될 것을 안 버려서 이사 간 집도 점점 좁아지죠. 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애굽의 온 땅의 것이 자기들 것이라고 했는데 막 가지고 갔어요. 가져와 봤더니 사용도 안 해요. 한 10년 동안 지나도 사용도 안 하는 거 그냥 가지고 와서 계속 힘든 삶을 살아가는 거죠. 놓고 와야 되는 거죠. 버리고 떠나는 연습을 하십시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가슴에 채우는 연습을 해야 돼요. 다른 건 버리되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사랑은 가슴에 충만히 채우고 살아가야 되죠. 우리가 가지고 나온 것들로 광야 같은 인생을 통과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인생을 통과할 때 애굽 땅에서 가지고 나온 것들로 통과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무엇으로 통과했습니까? 하늘에서 내려주신 만나인 거죠. 만나가 광야를 통과하게 만듭니다. 우리 또한 우리 인생길을 걸어가게 할 때 우리 손에 있는 무엇으로 통과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생명 양식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통과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8절에서 27절까지인데 여기 내용은 애굽으로 내려가는 야곱의 가족 명단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을 알리는 대목이기 때문에 이들 이름 하나하나 기록하는 것은 소중한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이 대목을 읽으면서 우리들의 이름도 하나님의 마음에 이렇게 기록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게 되었어요. 몇 명 되지 않는 이들을 시작으로 하여 많은 하나님의 백성이 나타난 것처럼 오늘날 교회가 힘이 없고 숫자가 적어 보이고 초라한 모습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충만한 숫자,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은 충만한 숫자로 들어오게 하신다라는 그 약속을 우리는 믿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우리 교회 이름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야곱의 가족들을 시작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신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충만한 교회를 만들어내신다라는 것, 너무나 감격스러운 일이죠. 물론 지금은 말세 중에 말세 지 말에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보다는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더 이 말씀에 적합하긴 하죠. 복음에 대한 그들의 순교의 피가 지금의 교회를 만들어낸 것 아닙니까? 그들은 적은 숫자였지만 결국 온 땅에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 것이죠. 우리 또한 이런 초대교인들 수준 이하의 삶이 없어지기를 원해요. 이제는 우리가 그냥 일반 교회 사람들처럼, 오늘날 교회 사람들처럼 그냥 끌려가는 대로, 세상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의 수준 이하의 삶은 우리에게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모두 다 순교자의 정신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충만한 백성들이 모여지도록 만들어내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 주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27절에 보시면 애굽으로 내려간 야곱의 가족 수를 70명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이 대목이 많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에게 시비거리가 되는데, 출애굽기 1장 5절에서도 신명기 10장 22절에서도 야곱의 가족이 애굽으로 내려간 숫자가 70명이다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도행전 7장 14절에는 75명으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이거 성경에 오류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정말 성경에 오류가 있어서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경은 대략적인 숫자나 상징적인 숫자를 사용하고 있음을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 수는 75명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하지만 그 75명을 70으로 기록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완전한 숫자인 7과 충만의 숫자인 10을 곱해서 70을 만든 거죠. 즉 하나님의 백성이 모두 다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었다. 여기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어떤 신학자들은 며느리들의 숫자를 뺀 수가 70이다. 며느리들의 숫자를 더하면 75명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이것도 굉장히 설득력이 있어요. 하지만 문맥적으로 접근을 하다 보면 8절에서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이라고 시작을 하는 것으로 보여지죠. 이스라엘의 가족들의 이름. 그냥 야곱의 가족들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가족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교회의 탄생을 얘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의 백성의 탄생.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온전한 이주를 강조하는 70이라는 상징적인 숫자가 더 설득력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야곱이 이제 드디어 애굽에 도착을 했습니다. 요셉의 말대로 고센으로 인도되었어요. 요셉이 야곱과 그의 가족을 고센으로 인도한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반영이 된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고센은 목축하기에 좋은 땅이었었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로 목축을 했지만 애굽인들은 목축을 가증히 여겼었어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바로가 목축을 가증히 여긴다면 목축한다는 것을 숨기는 것이 상식적이겠죠. 그런데 본문에서는 요셉이 굳이 목축한다고 얘기를 하래요. 미움을 살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그 이유는 애굽으로 내려온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지키면서 애굽화되지 않도록 구별된 땅에서 살게 하도록 하는 요셉의 지혜,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거예요. 즉 고센 땅이란 세상에 있으나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처소,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이라고 우리에게 적용할 수가 있겠죠. 고센 땅 하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믿음 안,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살잖아요. 이게 바로 고센 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구역, 구별된 곳. 그래서 시간이 흘러 출애굽 때가 되었을 때 모세가 10가지 재앙을 내리잖아요. 그때 파리 재앙과 우박 재앙의
해를 입지 않은 지역이 고센 땅이었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곳은 보호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이곳에 있어야 돼요. 고센 땅, 영적 고센 땅,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출애굽 때가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믿음이 온전했을까요? 고센 땅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센 땅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준비한 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믿음은 거의 사라져버린 상태였어요. 거의 애고바되어 있었죠. 애고바. 이들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불러내실 때 하나님께 원망하고 모세에게 원망하고 하는 모습을 통해서 완전 애굽 사람 같은 모습을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그렇다면 고센 땅이 문제입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으셔서 그들의 신앙이 그런 식으로 되어버린 겁니까? 아니에요. 저는 왜 이 사람들의 신앙이 애굽화되었을까를 생각하면서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됐어요. 고센 땅은 있었는데, 하나님 구별해 놓으신 고센 땅이 있었는데 이들이 그곳에서 자주 이탈해서 애굽인들과 함께 생활하다가 애굽화되었다라고 보여진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죠.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가운데 있으라고 했는데 자주자주 믿음을 이탈하고 세상에 기웃기웃하다 보니까 어디로 가게 됩니까? 세속화가 되는 거예요.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했는데 이 세상을 본받아가면서 결국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상태가 되어버린 거죠. 우리에게 주신 고센 땅, 그리스도 안에 믿음 가운데 우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성도, 거룩하게 구별된 무리라는 이름이 걸맞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구별해 놓으신 고센 땅,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살면 되는 거였어요. 거기는 풍요로웠습니다. 목축하기에도 좋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살면 되는 거였어요. 누구랑? 자기들끼리 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함께 내려가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도 함께 계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잘 지키고 있으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자기들을 인도해 내실 것을 기다리면서 살면 됐을 텐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은혜 밖으로 나아가기를 즐겨 했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이 은혜를 떠나서 배회하고 있지 않은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낯설고 두려운 곳으로 우리를 부르실 수 있어요. 그럴 때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통해 십자가 사랑과 구원 계획을 나타내시려고 부르신다는 것이 확신이 되어지면 즉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우리가 이전에 가진 명예, 권력, 소유, 자만, 고집과 아집 이러한 모든 것들을 내어버리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면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그곳에서 실만한 물가이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거하게 하시고 우리 영혼을 보호하시고 또 더욱 부흥케 하실 것입니다. 고센 땅에서 구별되어 살아가게 된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지 않고 세상과 구별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실 때 다소 낯설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뜻을 구하게 하시고 그 뜻이 우리에게 밝히 보여진다면 우리가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부르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내려가시고 그곳에서 우리를 보호하시며 구별해 놓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셔서 마침내 하나님 나라까지 우리를 성실히 인도해 내실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 인생 역사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부르신 그곳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우리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